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를 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많이 기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를 구경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시절이고 또 앞으로 조금 더 불길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상당히 이제 귀한 그런 존재인데 성경에서도 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어린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전혀 또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당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는데 그것의 하나의 그 상징이 뭐냐면은 사람의 숫자로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람의 일하고 취급을 안 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그 부모를 막았죠. 못 오게 막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막은 것이죠. 감히 거룩한 선생 앞에 이 미미한 존재가 다가온다는 거, 그 제자로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부모가 다가왔으면은 부모를 막는다라고 얘기해지 왜 어린아이를 막는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금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나에게 용납하라.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에서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언급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결부를 시켰다는 얘기는 실은 우리의 예를 들면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암시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닮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 속성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속성이 뭘까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 단순히 그 일반적인 관념에서 어린아이 속성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린아이의 속성이 천국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속성 그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해 봤을 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밑바닥에 어린아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침과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채워하려는 노력들, 이 노력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속성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어린아이의 속성, 그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어린아이는 믿음의 존재이고 소망의 존재이고 또 사랑의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단순히 우리와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독립된 개체로서의 어린아이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 속성은 내가 닮아가야 되는 어린이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나하고 분리된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믿음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존재는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강하다. 그런 차원의 예를 들어서 얘기라기보다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를 얘기를 할 때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예전에도 어린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어린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 왜 그 후민정음 은혜본 그 초대에 보면은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때시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리다라는 그 개념은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리석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리석다는 그런 뜻으로 어리다라는 뜻을 썼었어요. 어리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우리말이 있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말 자체가. 근데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 어리다는 그 말 자체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후민정음 한자본을 보면은 우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민, 어리석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은혜인 우리말로 옮겼을 때 어린 백성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말 속에는 어리석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때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리석다는 개념으로 통용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6세기 말에서 18세기가 되면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가 되면서 어리석다는 말이 따로 분류가 돼요. 우리 이제 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어리석다는 말이 따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리다는 말이 이제는 어린 이를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어린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서서히 독립되어서 사용되기 시작을 하죠.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제 그 어린 이의 그 개념을 특화를 시킨 것이죠. 특화를 시켜서 이제 그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는 어린이는 어리석음과 그다음 신체적으로 왜소함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꽉 잡고 있다든지, 그죠? 아버지 다리를 꽉 잡고 있다든지,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유형적인 이제 속성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셨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믿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갖는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그것들을 믿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끝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존재예요. 게다가 사실은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 이거는 공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아니 내가 믿는 신이라면 나가 아닌 존재인데 그럼 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믿는 그 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우상으로서의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을 깎아놓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거나 그렇게 강구하는구나. 강구해보라는 거예요. 강구해보라. 과연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을 왜 믿느냐?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욕망과 합치되는 그런 신의 모습을 찾은 것이고 그래서 그걸 믿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는 뻔히 한계가 보이는 내 자신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너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심으로써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길이 거기 있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생명을 대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명을 대체하겠습니까? 생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명을 바치고 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바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바치되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원천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는 구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필요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소망의 존재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그 자체 그대로 평생 늙지 않는 거 아시죠? 계속 커왔고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왔거든요. 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돌봄이 있었고 또 내 자신의 의지가 또 그 의지라는 게 이제 꿈이죠.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커온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성장을 시킨 것이죠. 아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의 존재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 진흙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요. 진흙. 진흙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조형을 하는 데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형태가.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것은 소자가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성질. 그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는 가소성이 있는 존재예요. 왜냐? 성장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존재죠. 소망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자기 스스로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부모가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어쨌건 어린아이는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거죠.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소망의 존재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적용을 한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조건도 변하기를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도는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거는 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로서 옳지 않다. 이런 이제 관념들을 갖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걸 구하라. 줄 거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물적인 토대가 나의 영혼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적인 토대가 약하면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이 육신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갈급하다 또 결핍하다 그러면 당장 불안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악한 나비를 하더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죠? 그때 가장 좋은 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것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해서 내 마음이 좀 깨름직하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이제 내 속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물적인 토대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 밑에 있는 단계를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네가 악한 아비더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예를 들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기도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속이 좀 상하긴 하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조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키우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리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꿈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장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눈앞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번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종류의 꿈을 꿨습니까? 요셉은 그 꿈이 우주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꿈을 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꿈에서 그걸 본 거죠. 그 꿈을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의 그 질시를 받아가지고 사지로 내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긴 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을 보면은 이 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이제 신앙적인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걸 거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 신앙적인 발언을 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욕망을 이루는 이 부인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길을 이루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세적인 그런 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존재는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죠.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지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로 속에서 필요한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소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기다리고 있죠. 우리 영혼의 구원,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어린아이는 사랑의 존재죠. 사랑의 존재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는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또 사랑을 위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근원적으로 그 아이의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건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가 작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 어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그런 생존 본능의 표현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가운데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쓸개도 내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를 사랑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는 그 사람에게. 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린아이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생존 본능의 어떤 발동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생존 본능의 발동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의무감,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우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가운데는 의무감은 없지요. 의무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의무감을 갖고 우리에게 오늘은 이런 애교를 부려야 되겠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 이런 사탕이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교를 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는 거냐? 기쁨이 있죠. 기쁨. 기쁨이 있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내렸습니까? 이건 사전적인 정의하고 달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생각이 일치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일치. 생각이 일치할 때 기쁨이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생각이 일치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생각이 일치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이거 이제 요구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사랑할 때 그래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와줘. 이런 생각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 어쨌든 이 생각이 일치가 있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인 감정이죠. 자발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자발적인 감정,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발적인 거예요. 생각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부모와 나는 생각의 일치를 통해서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고 그 사랑을 받는 그 가운데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죠.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얘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과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려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지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이 모든 이 핵심적인 요소들의 최고 자리에 있느냐. 여기서 이 최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따져서 최고 자리라기보다는 가장 토대가 되고 가장 포괄적인 그런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각 일치가 생기는 거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커진단 말이죠. 믿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확신이 들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면은 내가 꿈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이 모든 속성들의 토대이자 동력이고 또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의 속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어린이의 속성 속에 드러나는 신앙상의 지침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귀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어린아이가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나를 더욱더 믿게 되고 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또 믿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꿈을 키워간다는 얘기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꿈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꿈을 키워가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멘.